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0월 22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통해 저희가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저희들을 이끄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빛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능력을 구함으로 공급된 영적 능력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사실 로마서의 이 말씀의 표현은 다소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고대의 언어적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여러 번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밝은 복음을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했다고 이미 우리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이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화목제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죄가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죄의 결과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로마서 5장 12절부터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아무런 죄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이 죄인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들 가인은 죄를 또 짓지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죄를 지을 생각도 아니하고 죄를 짓지도 않아도 죄인이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만 죄인이지 왜 우리가 죄인이냐? 그 이유는 아담이 죄인인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죄로 망가진 유전자를 가진 자로 그 이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망가진 유전자로 죄인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의 유전자는 망가졌습니다. 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망가진 유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씨를 받고 태어난 이들은 또한 죄로 망가진 유전자를 가진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씨가 콩이니까 심으면 또 콩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씨가 팥이면 팥이 나겠지요.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즉 행악의 종자, 죄의 유전자로 망가진 씨라는 사실입니다. 씨가 그런 씨라는 말씀이죠. 그런 씨이기 때문에 그것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심어도 팥이 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진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그 망가진 유전자를 통해서 죄의 삭신, 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악의 씨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가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그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망가진 유전자, 죄로 인하여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는 바로 아담이 죄를 지니까 그 죄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말씀하십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기도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언제 주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길가에 쓰레기를 버려도 과태료를 물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도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지면 죄를 죄로 여겨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이 없다 할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 자체를 통해서 죄였다는 말씀입니다. 법이 없을 때에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법에 의한 죄로 죄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길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법을 어긴 것이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만약에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면 그것을 따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따 먹지 말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 먹는 것은 죄입니다.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에게 법을 주기도 전에 사람들이 죽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법을 주기 전에는 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왜 사람들은 죽어가느냐 이런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세를 통해 법을 주기 전에도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면 분명히 사람들은 죄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법을 주기 전에도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죄인이냐? 바로 법을 주기 전에도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아담의 죄를 통해서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좀 이해가 복잡하시긴 하죠.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되지 않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로 되지 않으면 법을 범하고 살아도 죽지 않아야 하는데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망가진 유전자를 가졌고 그 결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안 진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씀은 죄가 있었다는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법이 없을 때도 역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죄는 자기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고 법이 없으니까 죄가 아닙니다. 조상 쪽부터 내려온 유전적으로 망가진 씨 때문에 그 씨를 갖고 태어난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법을 주기 전에도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모세의 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아닌데 그래도 죽었느냐? 결국 모든 인생은 율법이 정해지기도 전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필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다고 하는 표상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 아담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온전히 살았다면 온 인류는 죄 없이 죽음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 죄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러나 오실 자 아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온 인류가 죄인 되었고 죽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의미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오늘 이 15절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앞에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보다 예수 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은 더 강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아담은 첫 아담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흘러온 죄의 결과보다 둘째 아담이 구원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말씀, 그 은사가 더 강하다는 말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지금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 더 강력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이 멸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잘해야 이 천국에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담보다도 예수님을 더 약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면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것보다 더 강하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강하는지 그 구원은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사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연결되어 온 이 죄의 유전자로서 나타난 죄의 결과보다 더 강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적 그 모든 것을 끊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통하여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은 자가 오셨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피조물이요 예수님은 창조하신 창조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된 자의 결과도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창조한 자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강하겠느냐라는 대비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릅니다.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입니다. 죄를 진 결과는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의 유전자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또 내려온 사람도 자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결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성을 통해서 죄를 지어갔습니다. 아담 자기도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은 이 사람이 한 것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한 사람이 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이 죄를 짓고 죽게 되었는데 예수는 많은 사람이 지은 죄를 혼자 담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가 좀 다르죠. 아담 혼자서 짓고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혼자서 다 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삼각형으로 말하면 아담은 정삼각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삼각형입니다. 거꾸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사람이 다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한 사람으로 인한 죄가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해결되는 그 죄의 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온 인류의 죄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또한 강력한 것인지 여기서 설명하고 그것은 굉장한 은혜와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으로 온 인류가 죄의 유전자를 통하여 죄인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그 죄의 유전자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또 자기 죄도 짓고 이 엄청난 온 인류의 죄를 한 사람 예수께서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능력과 그 힘은 엄청나고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것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며 가슴에 아주 전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 강력한 은혜,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분이 저의 구주이십니다. 또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어떻게 와 닿으셨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 강력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 선물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하시고 기쁘고 찬양하시는 하루,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한 사람 예수, 그분의 그 강력하신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능력이 오늘 저희들을 이끌고 있음을 인하여 기쁨과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많은 유혹과 도전이 올지라도 강력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인해 과감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곤고함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적인 연약함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